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여동생이 주일에도 막 일하느라고 교회는 못 나가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차를 탔더니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음악을 듣지 않고 그래도 복음성가를 듣더라고요. 계속 복음성가 들으면서 오빠 나 그래도 계속 찬양은 들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찬양에 독수리가 많이 나오냐요. 독수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래서 제가 뭐 이사야서에 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 찬양 생각이 나서 그는 대충 얘기했죠. 우리가 힘을 잃고 다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주님 때문에 독수리처럼 정말 훨훨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자.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또한 위로하는 찬양이니까 너도 그 찬양 들으면서 힘을 내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쓰러지죠. 자주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과 불안이 계속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저 친구들은 시험 때문에 또 보니까 제 딸 얘기 들어보니까 현아 얘기 들어보니까 저 친구들 시험 때문만 바쁜 게 아니라 또 막 청소년의 그 이렇게 연애에 대한 이런 것들 로망도 있더라고요. 더 막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그 열망도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바쁘구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참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부관계,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돈 문제, 인간관계, 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참 그 모습이 가엾고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하지 않게 해서 사람들은 막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떤 노력을 할까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좌우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좌우명. 나는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았어. 나는 이 좌우명을 왜 삼을까? 왜 삼을까 했었을 때 내가 불쌍한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면 난 불쌍해지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 때문에 좌우명을 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딸한테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좌우명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암기하도록 했어요. 너희들이 살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것을 떠올려서 한번 극복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그런 말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좌절하지도 말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지나가요. 그런데 또 자만할 수 있는 상황도 왔는데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옛날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어디서 나왔느냐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있죠. 다윗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공적을 세웠는데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는데 신하들에게 어떠한 이 비를 뭐라고 글을 썼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머리 나쁜 신하들이 고민하는데 그의 지혜로운 그 솔로몬이 지나가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했더니 너희 아버지 왕께서 이러한 그러한 과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문구를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니까 솔로몬이 제시한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중립적인 단어죠. 문장이죠. 고난이 와도 고난이 곧 지나가니까. 또 기쁜 일이 왔어 거기에 들떠가지고 막 자만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곧 지나가니까 자중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제가 주아가 중학교 때 책상 앞에 제가 이걸 써놨거든요. 좌절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걸 지난 6년 동안 책상에 썼는데 얼마 이제 금년에 주아 책상을 현아랑 바꿔치기 하면서 이제 현아 좌우명처럼 또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하기 쉬우나 또한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자만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뭐 좋아지면 우리가 흥분되어져서 자만할 수 있는데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근데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신학교 때 참 충격을 먹었거든요. 어떤 선배가 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이제 30살에 갔으니까 나이 어린 선배들이 많은데 그 선배가 컴퓨터를 조립해 준다고 하는 얘기 듣고서 제가 당시에 55만 원을 줬어요. 자기가 용산 막 가가지고 부품 사가지고 조립해서 한다는데 나중에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뚜껑을 열고 살았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된 일은 컴퓨터가 조금만 키면 한 20분 정도 지나가면 저 혼자 꺼져버려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선배한테 나의 어린 선배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꿔주는 것 같으면 하더니 그냥 다시 계속 증상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고향 후배가 있는데 후배들 컴퓨터를 조금 조립할 수 있는 실력은 되긴 하는데 차라리 걔한테 맡겼을걸. 걔한테 그래도 얘기했더니 한번 가져와보래요. 그랬더니 CPU 가장 중요한 CPU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형 이거 얼마 줬어? 55만 원. 자기가 봤을 때는 25만 원이면 된대요. 25만 원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한 5만 원이나 받으면 5만 원 수급비 쪽으로 5만 원 정도나 받을까 더 줄까 이 생각도 염두에 뒀었는데 야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학생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저렇게 폭리를 취해도 이렇게 피 이상으로 폭리를 취하네. 거기에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문화 충격처럼. 그래서 그런 마음처럼 믿을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실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얘기할 때 참 진짜 신실한 성실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그 중에는 진짜 거짓말 좀 더 붙어서 사기꾼 같은 목사님들 많아요. 목사님 님자가 붙이기 싫은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라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막 했었을 때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무조건 믿을만해.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꾼 같은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목사니까 또 어떤 장로래 그냥 무조건 믿고 그런 건 저 별로 원치는 않아요. 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했을지라도 좋은 의도는 아닐 수도 있다. 나중에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금방 마음을 바꿔버리는 수밖에 없는 또한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사라 그 사람의 장로니 이런 말들에 여러분이 마음을 물론 무조건 경계만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렇게 여러분을 쉽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만 대하여 여러분은 확 여세요. 알았죠? 그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믿음의 길을 가는다 하면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깊이 한번 새겨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고민하며 생각했던 것 중에 어떤 책에서 본 건 아니고 100% 좋은 것도 없고요. 100% 나쁜 것도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지금 안 좋은 일 생기면 막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를 100%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야. 이 속에서 또 좋은 것도 찾아낼 수 있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단다. 모든 거 100% 나쁜 게 없어.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에 막 흥분되어져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100% 좋은 건 없어. 네가 이것은 얻었을지 몰라도 저것은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면에서는 감정이 막 올라왔었을 때, 감정이 막 올랐을 때요. 분노, 막 짜증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을 때는 결단하지 말아라. 결심하지 말아라. 판단하거나 막 있잖아. 이제 막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화가 나면은 다 때려쳐. 그만둬. 포기해. 죽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뒤에 말들을 하지 말자는 거죠. 감정이 올라갔을 때는 화가 나는 건 화가 나죠. 짜증나. 짜증 나는 걸로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이런 것 같은 뒷말을 붙이지는 말자는 얘기죠. 그렇게 붙여야 나한테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여튼 분노할 때는 지금 화할 때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끝장내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유보하자.
하지 말자. 그 말까지는 하지 말자. 이것이 제가 애들한테 현재까지 5개인데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일단 너희들이 5가지라도 기억해가지고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들을 이 생각을 떠올리면서 조금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불쌍한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론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좋은 문구, 좌우명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그 위기가 있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좌우명 몇 개는 가지고 다니는 것, 지니고 다니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결코 늪에 빠지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건져져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다 나 자신을 보면 불쌍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최고로 불쌍한 분은 주부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불쌍한 분이다 보기에는. 왜 불쌍합니까? 일단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인데 그런데 그분이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 그런 비참함에 처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를 버리고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버림을 강요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원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란 지위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 상태가 제일 비참한 그리고 불쌍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어떤 일 당하셨습니까? 멸시받았다. 천대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셨죠.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인생 중에 제일 슬픈 인생, 불쌍한 인생은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이혼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자녀가 버림받는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인생을 가슴속에 갖고 있으면은 그 버림받은 마음, 기억들이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당신도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분도 아니고 내가 가장 존경하시고 나 자신이기도 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야. 버림받은 그 불쌍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버리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유기견 같은 경우도 막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병 들고 그러면은 자기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막 아무래도 버리기도 하고. 버림받은 존재는 참 불쌍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됐는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가끔은 겟세마네 동산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면서 따지는 듯한 표현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순종을 했다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결과가 보면 순종한 것이죠. 이 모든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이 불쌍함에 처한 것들은 이 고난에 처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하여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버림을 받는 거야. 불쌍함에 처하게 되어진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항목을 차지해.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제약이 따라요. 성취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을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오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부활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도 뭐냐면은요, 어떤 우리가 불쌍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불쌍한 상태, 이렇게 고난, 어려움, 비난, 비참함, 버림받음,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직전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전에 고난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고난 주간 하잖아요. 고난 주간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저 6.25 우리가 6월달만 되면은 막 총회에서 매번 팜플렛이 날라와요. 한 끼 금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한 끼 금식한 대신에 헌금으로 드리자. 저는 하진 않았는데 이런 것처럼 동참하자 하는 거야. 누구의 아픔을 동참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다는 얘기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삶이 나한테 왔다면 그것을 같이 동참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 받으세요. 저는 편한 길로 갈랍니다. 이런 마음 살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도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순종을 택했고 그 다음에 희생을 택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어요. 왜 고난에 동참해야 되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왜 고난이라는 것을 동참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더 멀리하는 거예요. 고난을 멀리하고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은 척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들이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면서도 본인들은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쌍하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가면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진짜 불쌍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거나 아닌 척하며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여전히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요, 왜 성공에 목매달고 있는가? 왜 승리에 환호하는가? 한편으로는 나의 불쌍함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승리해야지.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이 불쌍함을 면하고 싶은 마음이 그 욕망이 되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실제 7, 80% 정도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7, 80% 평균적으로 내면은 7, 80%는 여러분은 하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50%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거의 7, 80%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성공한 일, 실패한 일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게 더 많은가?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쌍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면 마치 불쌍함을 면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꾸 성공하고 싶어. 그리고 자꾸 승리하고 싶어. 그래야지 더 이상 루저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위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성공했다는 사람 그런 평판을 듣고 싶은 마음에 자꾸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생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불쌍함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방식을, 시스템을 다르게 적용해서 가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승리하고자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그냥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승리하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방식이 잘못 적용하면은 세상에서의 방식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그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교회 왔으면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보고서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하면은 교회가 그냥 세상하고 너무 같이 병들어 있는데 똑같이 병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성공주의, 그리고 승리주의, 세상적 성공, 세상적 승리, 이거에 목마른 것 같이 그것들을 강조하고 그것들로 뭉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승리와 성공에 목마르고 있으나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승리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공하는 삶을 버리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했잖아요. 다 전지전능, 모든 거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내 삶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는 나를 참 불쌍하게 보실 거예요. 예수님도 길 가시면서 무리들 보면서 불쌍하다 했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요. 나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신 첫 감정이 불쌍함이라는 거예요. 불쌍함.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보셨을 때 첫 느낌도 불쌍함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이렇게 왔었을 때 내 자식 참 기쁘다라고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내 자식,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식 생각하면은 왠지 자식이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어떤 느낌 듭니까? 내 자식 참 불쌍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고생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내 자식의 조금의 그 고생,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솔직히 자식들보다 여러분이 지금 더 많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고생을 생각 안 하고 자식의 그런 불쌍함을 더 크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게 보일까. 정말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얼마나 더 간절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쌍한 환경에 처해 있어. 그냥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이미 성공한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을 쓰지 말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분장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울해요. 그럼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슬퍼요. 슬픈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1대1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그 나의 지금 처지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슬픕니다. 제가 지금 우울합니다. 제가 지금 아파요.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부족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아닌 척, 병들지 않은 척, 비참하지 않은 척, 불쌍하지 않은 척,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어요. 여리고. 성기순을 모를 것 같지만은 거기 방송해 보니까
여리고가 옛날에, 여리고 하면은 누가 떠오를까요? 19장에 나오죠? 예, 삭개오가 떠오르죠? 삭개오, 세리장. 여리고가 당시로 보면은요, 부자 동네래요. 부자 동네. 그 세리장까지 있을 정도로 부자 동네, 부촌이래요. 돈 있는 사람들 옛날식으로 하면은, 오늘날식이면은,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나 별장처럼 막 지어놓고, 여리고가 그런 지역이래.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리고로 하여튼 예수님이 가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겠죠? 자, 이렇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만 빼고 세 곳에 다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는 맹인이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나오고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 나와요. 두 맹인이라고 나와요. 복수로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단 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혼자 가는 게,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는데, 일찍 오늘날도 스타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막 웅성웅성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맹인들이 안 보이니까, 지금 뭔 일 났나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미 소문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관심은 좋은 말씀도 하시지만은 병든 자를 고친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쳐요. 근데 그 소리가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어요. 조용히 해, 좀 시끄러워. 성경에는 엄히 꾸짖어요.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하면서 떠들지 마라, 이렇게 입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더 크게, 조용하면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맹인이 더 큰 소리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었죠. 유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더 우렁차게 들려오는 이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여기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다른 쪽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자기의 겉옷을 막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리는 방향으로 갔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맹인이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제 마지막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따랐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고난은 우리가 자초한 면이 커요. 그래도 이 고난이라는 방식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불쌍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불쌍함을 한번 깨닫는 것.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죄 문제가 떠날 수 없어요. 항상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내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이 죄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불쌍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항상 이런 죄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때로는 좌절에 빠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좌절이에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뒤에가 희망이죠, 소망이죠. 하나님으로는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쌍함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난 불쌍해 이런 마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나는 불쌍해. 이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 이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건 사실을 좌절스럽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이 처음에 불쌍해 보여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함을 자신의 하여튼 비참함에 사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불쌍함. 내가 불쌍하다 하면은 감정으로 나를 자꾸 더럽혀가지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불쌍함을 오히려 여러분이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욕구가 강해지면은 결국 목적, 사명 이런 것들을 잃고 고난, 불쌍함에 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싫어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꾸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쌍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척하면 척할수록 더 불쌍해진다. 그러지 말고 실제 나를 다 드러내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삶이 계속 있을 건데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목회자가 실망스럽고 또 성도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뭔가 모르게 계속 우울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최근에 우울증 같은 것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가슴이 뭔가가 혼자 있으면 울적울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 막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데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누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자들이 평안하지 않는다. 평안하지 않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솔직히? 아니죠? 계속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평안하지 않았을 때 근데 우리에게 평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또 더 그러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가 나를 다시 기쁨과 감사로 이끌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을 때 한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는 뭔가 내가 자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고난, 불쌍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누군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불쌍함에서 면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불쌍함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쌍함에서 벗어나려면은요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 있는 이 맹인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곳곳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간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시간이 다 일일이 얘기는 안 하지만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불쌍함을 면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쌍함이 해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기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간구인데 이 간구에는 나를 돌아보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불쌍하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불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데 불쌍하지 않은 척하고 사는 거죠.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포함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이 맹인 해결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안 된다라는, 좌절스럽죠. 절망스럽고 낙심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아까 100% 나쁜 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통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아. 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 포기, 그런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믿음이, 아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너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딱 치고 들어오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간구하실 때, 부르짖을 때 나는 못해요. 솔직히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셔서 긍휼로 채워주신다. 불쌍히는 마음이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해. 긍휼이라는 것은 실제 도와주는 거예요. 아, 불쌍해만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질로 어떤 힘이 되어주는, 여러 가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상태에 긍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긍휼까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시고 아우 쟤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왕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쌍함은 주님의 긍휼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여러분이 들여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보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지만이 내가 더 이상 다시 불쌍함에 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함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한번 몇 년 동안 대학 다니듯이 몇 년만 하고 끝내 그걸로 가지고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하는 이유, 내가 더 이상 세상적 불쌍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불쌍함을 면하시고 그래서 의와 진리와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